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2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7절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의 시작은 이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중이지만 전도여행을 이끄는 중심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는 이 설교 말씀도 보면 바울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는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바나바가 얼마나 사람을 잘 세워왔는가를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바울을 나중에 회심하지만 그 이전의 전적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했잖아요. 그 초창기의 바울을 이 바나바는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려가 말씀을 전하게 했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1장 25절인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그리고 26절을 보면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 11장 24절이 뭐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바나바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서도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이 잘할 수 있는 사역을 하게 해주었고 바울은 안디옥에서 나중에 그 사역을 시작으로 나중에 파송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의 위치가 바뀔 정도로 바울의 영향력도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바나바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1차 전도여행 중에 요한이 중도 하차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던 요한을 데려가지 않아요. 중간에 중도 하차하고 돌아갔는데
데려갈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바나바는 중도 하차했던 이 요한을 데려가자고 바울에게 권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37, 38절인데요. 3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어요. 엄청 싸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나게 싸웠어요. 바나바는 이 요한이 이 마가죠. 비록 중도 하차했지만 그가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줘야 된다고 엄청나게 설득하려고 싸웠을 거예요. 바울은 아니다. 중간에 나갔는데 사역에 막힘이 없도록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를 데려갈 수는 없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둘 다 이겨요. 둘 다 어떻게 이기냐면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 없이 떠나버려요. 이겼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도록 해줍니다. 둘 다 이긴 건데 바나바를 생각해 봅시다. 결국은 중도 하차한 그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노년에 죽음이 임박할 때 마가를 찾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의 인생 말미에 마가는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나바 때문이죠.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의 별명인데 그 뜻이 무엇이었죠? 위로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본명을 쓰지 않고 모두가 위로자라고 하는 위로자의 아들인데요. 이건 위로자라고 보셔도 돼요. 위로자라고 볼 정도로 그의 닉네임을 부를 정도로 그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만나면 무너진 자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를 바나바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서 있다가 어느 날 보면 뒤에 가 있다가 그러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마가와 같이 실패한 자와 함께 걸어주다가 어느 날 사라져요. 그리고 마가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위로자 바나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바나바처럼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